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12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제목을 보겠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이루신다.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고 이루신다. 아멘.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행복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수양관에 여러 군데 물을 파도 물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지난번에 한번 봤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물을 파보고 그리고 또 상의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운물을 판다고 해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물이 있는 곳을 파서 물을 뽑아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평안을 받아서 누리는 거지, 우리가 평안을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평안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무엇을 하든지 실패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성공할 거예요. 근데 마음은 원인으로되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거라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거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천수 농경이라, 하늘로부터 비가 안 오는데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막 갈라지고 타들어가는데 그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물 없어 보세요. 사막같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 한들 비가 오지 않아서 밭이 다 말라 갈라지고 논바닥이 갈라지고, 그런데 어떻게 농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뭐 할 일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할 일도 없는가 보다. 이건 할 일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4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가보면 203페이지, 구약성경 203페이지 보면 여호와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와, 해 맞은가 해돋이 맞은가 일몰 그거 보려고 그냥 뭐 몇 시간을 갔다, 강원도 동해바다 쪽으로 뭐 몇 시간을 갔다더라. 5시간을 갔다가 6시간을 갔다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있을 숙소도 별로 없고 그냥 밤새 달달 떨고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해가 떠오르는 거 거기서 소원 빌려고, 뭐 태양이 복을 줍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소원만 있는 거예요. 소원. 누가 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원만 비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 밑에 가서 나무를 쳐다보고 소원을 빌고, 어떤 사람은 돌바위 앞에 가서 소원을 빌고. 아니, 돌바위가 무슨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과 달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물속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만든 대로 존재하고, 만든 대로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서, 짐승은 짐승으로서, 식물은 식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들 때 식물을 만드는데 식물이 동물 되고 싶다고 동물 돼요? 소가 와서 막 풀을 뜯어먹으니까 아이고 맨날 와서 뜯어먹으면 나는 죽어, 나는 식물 하기 싫어, 나도 동물 되어서 막 뜯어먹고 살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이 동물 되고 싶다고 동물 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사람 되고 싶다고 사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 그게 현재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도 있다. 근데 오늘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없어. 오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오늘이 나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 평강도 오늘 내가 평강해야 내일도 평강한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을 받아야 내일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도사.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그 조카 이제 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방학 때 되면은 조카를 좀 아이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놀고 싶은데도 못 놀고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아이를 봐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보는 걸 그냥 내가 막 업고 안고 이렇게 하면요 지쳐서 못 봐요. 그냥 좀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그냥 스스로 놀게끔 가만 내버려둬야 돼. 그럼 편해. 그냥 가만 앉아 보기만 하면서 되는 거야. 그렇게 아이를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업어봐야 아이가 항상 업고 있으면 자기도 불편해. 그러니까 왜 막 처음엔 몰라서 저 업어줬어요. 업어주면 좋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뭐라니까 내가 당신 업어줄게. 업어주는 게 좋은 건데, 처음에는 업어주니까 편안해. 좀 있으니까 불편하거든. 또 내가 뭐 어릴 때 업어봐야 얼마나 잘 업어주겠어. 엄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힘드니까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우니까 나는, 아니 나 그래서 힘들게 업어줬는데 이렇게 울어버리면 어떡하냐. 나 안 업어줄 거야. 그리고 솔직히 그냥 내가 아이를 업는 것이 힘들고 싫으니까 그냥 내려놔버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울어. 기회 되면 잘 놀아. 아, 나도 좋아, 너도 좋아. 그리고 막 노는 거야. 그러다가 보고 있는 거야. 항상 보고 있어. 그 아이는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몰라. 그냥 막 다니면서 놀고 그냥. 근데 위험한 곳, 위험한 것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일 때는 보고 있다가 빨리 신속하게 달려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떨어지지 않도록 탁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잖아. 그럼 또 그쪽으로 가. 그 묘하대 그거 참. 그냥 안전한 곳에서 놀면 좋은데 어린애들이 그런 걸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뱀이 왔는데 뱀이 뭔지도 몰라. 한 번은 아이가 잠을 잤어요. 산 비탈에 이렇게, 강원도 산에 산전이니까 산전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우리 누님하고 전부 다 밭에 일하고 있는데, 저도 힘드니까 그냥 앉아서 있다가 보다가 졸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보니까 아이 그냥 사타구니 있는데 뱀이 와서 또발을 치고 있네. 여러분 또발이 알죠? 청소년들한테 또발이라면 뭔 말인지 몰라. 또발 치고 이래가지고 딱 이걸 들고 이걸 딱 있는 거야.
간이 콩을 맞은 거야. 저거 어떡하냐. 옛날 말따나 애 봐준 공은 없대잖아. 시간 애 봐주고 요거도 먹는 것이 애 봐주는 거거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거를. 이거 쫓으려다가 아이를 물거나 또 위험하면 그게 문제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게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에베소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너희의 구하는 것,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것에다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쳐 주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용을 해야 되겠더라고. 무대뽀로 그냥 뱀을 막 내쫓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뱀을 이용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긴 막대기 하나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한쪽에 가서 딱 갔더니 확 물더라니까 그대로 던져버렸어 그냥. 그대로 던져버렸어 뱀하고. 그래서 나중에 뱀이 저 가서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술 가버리더라고. 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야. 어려움인데 2학년 치고는 잘한 거지. 6장 20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이를 보더라도 아이를 잘 보고 있어야지, 보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항상 주님이 보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데 보지 않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평강 주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건 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잖아.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내가 주님 앞에 구해서 응답을 받는다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대로 주님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건 뭐 하고자?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죠? 기도했지 뭐했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지향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 시간에 기도했어. 근데 거기에 성전 문 앞에 누가 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와 있었다 그래.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와 있었죠. 안진뱅이가. 왜?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구걸하려고. 그럼 구걸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을 바라봐 안 바라봐? 바라보고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바라보잖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가 가다 말고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응? 너는 우리를 주목하라. 나를 바라봐라. 그거 바라보니까 뭘 주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지금 바라보라고 베드로가 말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가 얻고자 함이고,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는 건 주고자 함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냐, 나는 너가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뭐 하노니? 주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말지. 뭐 때문에 안진뱅이를 바라보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뭘 줄까 싶어가지고 또 눈이 빠지라고 바라본 거잖아.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준 거야. 예수 이름을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바깥에 구걸하러 왔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오늘처럼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때부터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여러분들도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자들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문 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이걸 소원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걸하는 신앙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안진뱅이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맨날 하는 게 구걸만 하는 거야.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저절로 오는 건데 그걸 모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해봐요. 나 그럴 줄 알았어. 따라하는 건 쉬워도 그렇게 금방 다 했어도 못해. 에레미야 애가로 가볼까요? 3장 17절에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 1146페이지 가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 주님께서 내 심령이 내 속에 있는 영혼, 심령이 평강해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데 멀리 떠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멀리 떠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미련스럽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불행하게도 저주가 임하게도 하시고 복이 임하게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옛날엔 TV를 샀을 때 리모컨이 없을 시대가 있었어요. 흑백 TV 막 나오고 이럴 때. 그때는 막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직접 터치를 해서 켰다가 껐다가 뭐 채널도 막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 나중에 이제 리모컨 나왔어.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리모컨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잖아. 리모컨을.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날 보고 TV를 켜달라 그랬어.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리모컨을 켰어. 아니, 왜 켜지도 않는데 저기 나와? 아니, 리모컨으로 조작을 한 건데, 소위 컨트롤한 건데, 그걸 모르고 뭘 하자고 누르니까 그 채널도 바뀌고 TV가 나오더니 꺼졌다. 이게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능력이 많다고. TV까지도 맘대로 한다고. 사람들 병만 고치고 막 축복해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막 TV도 목사님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척척 된다고. 어머니 몇 번 틀어드릴까요? 9번 탁 놓은 거 그거 나와. 7번 그러면 7번 막 나와. 그 말 안 들어도 된다고 막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나를.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부엌에서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주무실 때 뭐 하시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목사님 전라도 능력을 주셔서 TV도 내 마음대로 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듯이 리모컨이 있듯이 TV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리모컨을 가지고 조작을 다 하는 거야. 어떤 채널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우리를 향해서, TV를 향해서 리모컨으로 조작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사람은 복 줘야 되겠다 탁 누르면 복이 임하고, 이 사람은 저주를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탁 하면 저주가 내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도 건강도 축복도 평안함도 행복도 주님 앞에 달려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잖아. 인명은 사람의 목숨이, 비록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이 땅에 살긴 살지만 이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살아가는 걸 보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뭐 했어요? 내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지. 한글판에는 복이 떠났다. 내가 복을 버린 게 아니라 누가 복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복을 절대 안 보려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복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이 있으면 복이 내게 충만하고 평강을 떠나게 하시니 복도 잊어버렸다. 복이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강하기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평강을 받으면 복은 그냥 그림자처럼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복을 막 내가 잡으려고 백날 해봐야 복이 잡히는 게 아니고 평강만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할렐루야. 욥기 3장 26절 볼까요? 찾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욥처럼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욥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땅이 많고 정말 동방에서 가장 큰 인물이고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욥이 자기도 몰라 왜 망했는지, 병이 걸려서 병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어떤 분이 저기 와서 막 우는 거야. 아니 상담하러 왔는데 울기만 해. 그래서 아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막 울기만 하고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야. 눈물 콧물. 제가요 수없이 수십 년 동안 4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아니면 법률적인 가정적인 아니면 영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적인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별의별 상담 다 해봤잖아요. 솔직히 목사님 앞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 보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는데 어떡하냐고. 눈물이 막 나고 그러면서 울면서 본인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주책맞게 목사님 앞에서 막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있다고.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막 휴지도 빼주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나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암이라는 것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내게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암이 걸렸을 때는 아이고 왜 암이 걸렸나 보다 그냥 이러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암이 나한테 걸렸다. 암 판정을 딱 받고 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이잖아요. 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건 더 역사입니다. 병원에서 요즘엔요 항암 치료하잖아요. 항암 치료하는데 면역 항암 치료예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버리면 약발도 안 받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건강적으로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서 착안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연구해 보면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자연 치유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약을 먹는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떤 수술을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물 치료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잘라버리든지 뭐 그런 것이 의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눈치만 없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치료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다 복을 내려서 그 양식과 물을 먹는 자가 병이 제거되리니,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져 버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착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책을 2권씩 내가 쓴 건데, 보니까 좀 전문적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면역력을 높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옛날과 달라가지고 점점 막 이렇게 연구하고 발전이 되는 걸 보면 면역이에요. 면역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면역이 떨어지면. 예. 면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면역. 3장 26절에 나에게는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다 망했지요. 자기 육체는 병들었지요. 집은 불에 타서 잿더미 됐지요. 아들, 딸 다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지요. 그리고 아내는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나는 욥의 부인 보고 나빠서는 안 합니다. 그 정도면 욥의 부인뿐 아니라 여러분 다 도망가. 욥처럼 그 정도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 그대로 끝까지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욥의 부인은 내가 이해가 가. 근데 나에게, 욥이 말하길 나에게 평온도 없고, 소위 평온, 평안, 평강, 평화 이런 걸 말하는데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것이 있구나. 근데 한글판에는 뭐예요? 불안이 아니지. 지금 입자판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병들었는데 불안이 뭐예요? 불안이 고난만 있구나. 그게 맞는 거지. 번역을 좀 참 잘못한 게 많아.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바라던 평안이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식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그리고 고난만 내게 임했구나. 고난만. 왜? 고난이 임한 이유가 뭐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더니 두려움이 다가오고, 무서워했더니 무서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욥기 21장, 욥기 21장 23절 말씀, 21장 2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해서, 죽을 때까지도 기운이 막 충만한 거야. 기운이 없는 게 아니고, 기운이 없는 게,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막 힘이 막 충만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데, 죽을 때 되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처럼 막 팔팔하다가 그냥 제로가 되는, 그냥 갑자기 말 한마디 못하고 딱 죽는 게 더 나아. 그 말 한마디 해서 뭐 하겠어, 죽는 마당에.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세상에도 말 한마디 해야지. 그럴지 모르지만 죽는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괜히 말하기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말하기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건강하고 막 힘이 충만하고 막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죽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을 때 죽더라도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막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고통을 품다가 막 고통 그렇게 당하다가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고요, 잠을 자도록 잠이 잘 와야 되고요. 그게 오죽하면 꿀잠이라 그러잖아. 꿀잠. 잠을 어떨 때 저도 한번 봤는데, 그냥 어제 저녁에 딱 자면 아침에 딱 깨면 그렇게 자야 돼. 중간에 괜히 깨가지고 뭐하러 중간에 깨, 잠자는 시간인데. 근데 그게 요즘에 보니까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 잠 못 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저런 거 알려주면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건 알려줄 수가 없고, 왜 그러면 어디 혈자리를 좀 누르면 도움이 되는 건 있는데, 여러분이 알려줘봐야 그걸 여러분이 기억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걸 알려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 1시간 이나 1시간 반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꿀을 한 숟갈 잡수세요. 꿀을, 천년 꿀을.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눈이 막 감겨. 1시간 후 되면. 사전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잘 때는 어떻게 자야 되느냐? 잘라고 들어놓으면 잠이 안 와. 잘라고 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그냥
예를 들어 소파면 소파에 엇비슷하게 기대고 있으라고. 비슷하게. 그리고 힘을 쭉 빼고 있으면 그냥 잠이 와버려. 그냥 잠이 와버려. 뭐 말인지 알아요? 잠이 안 오면. 그런데 또 잠이 온단 말이야. 아이고 방에 들어가 자야지. 일어나서 침대가 너무 또 안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다 이거 해본 경험에 의한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서 잠을 어때? 뭐 내가 잠만 자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에서 그렇게 하면 그대로 옆에 누워서 그냥 자면 되는 거야. 뭘 꼭 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잠이 안 오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라 이거야. 방에 들어갔는데 또 잠이 안 오고 또 다시 또 거실로 또 나와.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잠을 안 오시는 분은 최소 한도 1시간 내지 2시간 전까지 핸드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마세요. 핸드폰 나오는 창에서 나오는 빛이,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이 빛이 뇌로 이게 전달되잖아.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뇌에 전달해서 뭐냐? 낮이다. 그렇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래 잠이 올 거 아니야. 그럼 낮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낮이라고 인식할 때 낮에는 잠자기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잠 오는 호르몬 분비가 안 돼.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안 한다니까. 낮인데 자면 되겠어? 그러니까 뇌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가 호르몬 분비에서 잠 오는 호르몬 분비가 나와야 그래야 잠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미리 보고 그 시간대는 보지 말고. 그럼 뭘 봐? 성경책 보라고요. 이거 성경책 한 2줄만 읽으면 수면제를 썼나요? 저절로 그냥 잠이 와버려. 성경은 여기서 영적인 빛은 나올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빛은 나오지 않거든.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하면 돼. 오늘 저부터 잠 안 오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요. 잠 오는 분들은 그냥 그냥 보다가 구슬을 자든지 뭐 상관이 없지만. 사무엘상 25장 6절에 보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부자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평강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건강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부라고 하는 것도 떠나가지 않고 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평강이 있어야. 평강이. 내 집도 평강하라. 봐, 우리가 부하다 하더라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나 자신에게만 평강이 아니라 내 집이란 말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말하는 것인데, 나도 내 아내 되는 사람도 내 자식들도 다 뭐가 있어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 일이 없는데 집에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겨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다리는 정말 건강해. 근데 손이 아파봐. 그럼 전체가 아픈 거지. 근데 그 손을 잘라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손가락이 아프면 10손가락이 다 아픈 거야. 그런 것처럼 가정은 내가 평안하면 가족들이 다 평안해야 돼. 다 평안해야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어서 평안을 받았어. 평안을. 근데 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앞마당을 쓸었는데 뒤에 잠깐 어질러. 그럼 쓰나만 하잖아. 쓸었는데 또 어질르고 쓰는데 또 어질르고. 한 사람 막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천사가 와서 역사하는데, 한 사람은 잠깐 마귀를 끌고 들어오네. 마귀를 끌고.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처럼, 고넬료 가정처럼, 고넬료 가정에도 보세요. 똑같이 고넬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 아내라든지 자녀들도 함께 기도할 때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늘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노아의 가정도 보세요. 그냥 방주를 만들기까지 그렇게 아들이 결혼했는데도 아이도 낳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구원받은 자가 노아의 가정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철저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아이고 아파트를 사서 물려줄까, 아니면 뭐 해서 물릴까, 그거보다
그냥 그런 거 물려줘봐야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거 물려줬는데 그 집을 물려받아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다 털어먹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주식해가지고. 주식하다가 다 했어. 참 문제가 많아. 우리 외종 사촌 형님이 1997년도 96년도에 그분이 재산이 70억이에요. 70억. 그럼 엄청난 거잖아.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공무원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 그게 그냥 벌어서는 도저히 월급 받아가면 될 수도 없는 거야. 그 당시에 70억이면 지금 97년에 70억이면 지금 얼마나 더 가치가 지금 달라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에게 날 불러가지고 날 보고 동생 목사 내가 몸이 안 좋아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이 재산을 날 보고 좀 관리를 해서 우리 아들 나한테는 또 조카가 되잖아. 조카를 좀 잘 관리해서 살도록 해주게. 그러면 내가 눈을 감고 죽겠네. 근데 그것을 들었어. 바깥에서 야곱이 엄마가 에서하고 축복한다는 걸 듣듯이. 그랬는데 그 엄마는 혹시라도 그럴 수 있죠. 이해가죠. 나한테 관리를 맡겼다가 잘못될까 봐 그런지 그건 이제 우리 형님하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아들한테 다 넘겨줬어. 근데 이 아들이 이 외손사촌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약을 안 먹는 날이 없어. 대변을 누잖아요. 조금만 딱딱하면 약 먹고 조금만 물렁하면 약 먹고 계속 약으로만 사는 거예요. 약으로만. 애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약을 너무 먹다 보니까 애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이상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걸 줘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잘 못 될 정도가 돼버린 거야. 일명 그냥 반은 바보가 된 거야. 그냥. 근데 그 70억을 다 물려주잖아. 7년 만에 내가 소식을 들어봤더니 어떤 건설회사 사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같이 동업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동업한다고 투자하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 거기까지만 해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물려줘도 그걸 자기가 못 누린다니까. 자기가 관리를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좀 배워야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뭐 줬다고 그냥 자기한테 그게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다 날아가가지고 그 형수님도 세상 돌아가시고 그 결혼도 못하고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만 내가 소식을 고향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 뿐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줘도 누릴 줄 모르고 관리할 줄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를 줬으면 은혜를 잘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만 여러분이 까먹어. 믿음도 다 팔아먹어.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리니 축복을 주시니 그러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걸 세상에 이 제목도 벌써 일주일만 넘어가면 아직은 안 지어버렸겠지만 다 까먹어. 계속 평강을 주장하라 그랬잖아요. 평강을 주장하라고. 항상 입은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자꾸만 여기 입에서 그냥 악을 악으로 욕을 하지만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입에서 복이란 말이 나와야 돼. 복이란 말이. 나는 평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자꾸만. 제가요 이렇게 수영관 치면서 뭐 이렇게 관련된 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문자도 교환하고 그러면요 거기다가 좋은 말을 꼭 해줘요. 내가 그분이 내가 목사인 줄도 몰라서 처음에는 야 이분은 왜 이렇게 좋은 말 해주나. 거기에 이제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예. 하여튼 그거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에게 제 2탄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 질 때 매일 여기 살다시피 했습니다. 신방 갔다가도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와서 보고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가봐야 한 번 정도밖에 안 가거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 그래도 내가 가본 것보다 착착착착착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예. 알아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소를 막 억지로 잡아 끌지 말라고. 소를 잘 다스려서 밭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소는요,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몰고 가는 거야. 소를 몰아야 돼. 뒤에서 밧줄 딱 잡고 돌아갈 때는 어디 하면 이러고 돌아가잖아.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가려고 그래. 그때는 밧줄을 살짝 당기면서 이리로 돌아가라 하고 슬슬 목을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돌아가잖아. 이쪽으로 돌아가잖아. 응? 응? 앞에서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갈 때 뒤에서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노래 불러줘가면서 소가 안 듣는 것들도 다 들어요. 그래서 농부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막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힘드는 줄 모르는 거예요. 힘드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업장에서 뭔 일을 할 때도 보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제가 청년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뭐 농기 같은 걸 사서 산다 하더라도, 돈도 산다고 하더라도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 나가서 목사님 설교하면 그거 듣는 거가 다야.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 지금은 테이프도 살 일도 없어. 그냥 수없이 많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말씀을 그냥 집에서 들으면서, 찬송도 들으면서 그냥 틀어만 놓고 말씀도 틀어놓고, 그러고는 설거지 하면서 하다 보면 언제 설거지 했는지 몰라. 그 말씀 들으면서 하다 보면. 그 은혜도 받으면서.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해봐. 아이고 따분하게 짝이 없잖아. 내 팔자야. 내가 왜 시집을 따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집안에 가정부가 며칠 된다는데 난 뭐야.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냥 막 한탄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막 불행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집도 평강하라. 나 자신도 평강하고 너희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내 마음도 평강하라. 그리고 우리 집도, 가족들도 평강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뭐하라? 평강이 있어야 안 떠난다니까. 복이. 평강이 없으면 그냥 물질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태풍 가던 바람에 그냥 낙엽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려. 주님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학개성가 그런 말인데, 주님께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재물을 날려보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어. 주님의 콧김에 다 날아간다고 돼 있어. 주님의 콧김에. 하기야 예전에 제가 거여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당시에 설교 준비한다고 딱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니 개미가 그냥 방 안에,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개미가 그냥 막 성경책으로 막 올라온 거야. 성경 오는 거야. 근데 그걸 좀 죽이기도 그렇고, 죽여도 상관은 없어요. 성경 그런 거 죽인다고 뭐 살인죄 짓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쿵 했는데 그냥 어디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태풍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이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태풍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 날려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죽은 척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또 이렇게 걸어가더라니까. 근데 그게 또 딴 데 갔으면 내버려뒀을 거야. 저도 살라고 하는 걸 왜 죽여. 근데 이게 또 와요. 그게 나는 가만히 연구를 해봤거든. 왜 그럴까? 이게 개들도 있잖아요. 개들이 어디 가면 길을 표시한다고. 그래서 가면서 조금씩 소변을 뭐해? 조금씩 소변을 누잖아요. 그리고 또 가고, 또 가다가 또 나무에다가 소변 누고 또 가고, 그게 그냥 오면서 길 찾아오려고 자기 냄새를 알거든요. 짐승들은요, 내 것도 알고 남의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냄새 맡는 게. 사람들에 비해서 뭐 100배, 1000배도 넘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조금씩 누고 가는 거야. 그걸 냄새 맡으면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미도 자기가 왔던 그 냄새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오나니까 또 성경책에 올라온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온 거야.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만 손을 쪼아로 살짝 그냥 힘들지 않고 그냥 이랬다가 뛰었어. 죽었어. 그 죽이려고 막 세게 안 해도 죽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건들기만 해도 우리는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만다. 네,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 빌립보 4장 9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그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 배웠던 것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왜 평강의 하나님이냐면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뭐 다른 분 다 함께 해봐야 별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노라만 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약을 먹더라도 약에 대해서 좀 알고 먹으면 좋고, 음식도 저는 약이라는 걸 잘 안 먹잖아요.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도 약은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10여 년도 넘었겠죠.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는 남성교회에서 그 뭐 독감 뭐 예방 주사 이제 오셔가지고 단체적으로 예방 주사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님 가족은 무료로 해주더라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독감 주사 맞아본 적이 없어요. 난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아예 안 맞아. 아까 말대로 내 몸 자체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지, 잠깐만 그런 약에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먹을 때 진짜 음식을 약 먹듯 해요, 저는. 그럼 약을 먹을 때 의사가 2알 먹으세요. 그럼 딱 2알 먹어야 돼. 3알 먹으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음식 먹고 난 다음에 30분 만에 약 드세요. 그럼 그때 딱 먹어야 돼. 약먹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더라도 시간에 맞춰 먹고, 양도 딱 2알만 먹으세요 하듯이 딱 내 양에만 딱 맞춰 먹고, 그리고 물도 따로 먹고 밥도 따로 먹고 시간 정확하게 그렇게 하니까 몸이 굉장히 면역력 높고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음식을 먹어도요 알고 먹으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염분, 소금기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과일 먹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당근이라는 거 이거 약간 좀 찌고 감자 좀 쪄서, 그리고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 데쳐서, 그러니까 염분이 없잖아. 뭐 김치를 먹어, 뭐 찌개를 먹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침 저녁은 그렇게 뭐 낮에만 그래도 우리는 염분이 또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점심에만 밥 먹고 반찬 채식을 위주로 먹고 그렇게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먹을 때 어떤 분들은 여기 막 가보면요 멸치에다가 뭐 시금치에다가 거다가 두부에다가 막 갖다 놨는데 그거 먹으면 여러분 혈관 다 막혀. 다 막히면 뇌경색 되고 심근경색 되고 중풍 걸리고 쓰러지고 뇌졸중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두부와 시금치, 두부와 멸치를 먹으면 안 돼. 두부에는 두부를 굳게 하는 간수가 들어있어. 간수가 굳게 하는. 그럼 굳어지게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시금치라든지 멸치는 뭐가 들어있어? 칼슘이 들어있어. 칼슘 딱딱한 거잖아요. 그럼 더 딱딱하게 하면 혈관 딱딱하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요, 음식을 만들 때 건강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걸 좀 알고 요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나한테 요리하는 걸 봐서 배우세요.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산에 있는 짐승들 자연 그대로 먹지, 거기다 무슨 뭐 소스를 쳐, 거기다 무슨 뭐 찌개를 해, 아니면 거기서 무슨 해,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그냥 자연 그대로 먹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럼 제일 먼저 먹는 것이, 아침에 제일 좀 먼저 먹는 것이 뭘 먹냐면, 요즘에 위를 건강하기 위해서 감자 하나가 있으면 4분의 1을 나눠서, 감자 하나 쪄가지고 4분의 1 나눠서 4분의 1 정도만 딱 껍질채로 먹어요. 왜? 그걸 먹으면 전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감자 속에 전분인데, 전분이 내 위장을, 벽을 싹 코팅을 해주거든. 코팅을 해주면 괜찮아. 빈속에 다른 게 잠깐 들어가면 위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럼 위 벽이, 예?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게 위험이잖아. 그러면서 궤양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게 발전되게 되면 암도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 그 위를 얼마 전에도 22년인가 위 내시경 처음으로 해봤어, 난 평생.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고 건강하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도 오래됐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나이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봤는데 건강하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이든지 잠깐만 육체 속에 뭐가 종양이 뭐 생겼니, 뭐가 생겼니, 뭘 생겼니, 그래서 맨날 띄어내느라고 바쁘게 살지 말고 아예 안 생기도록 하라면, 안 생기도록,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피순환만 잘 되고 산소 공급 잘 되고 영양 공급 잘 되면요, 절대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생기는 게, 순환이 안 돼가지고 뇌에서도 그게 막 순환이 돼 있는데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압이 높아 가긴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꽈리처럼, 바람 풍선에다 바람 부니까 뻥 튀면 꽈리가 생기는 거예요, 풍선처럼. 그러니까 그게 터져 버리니까 뇌출혈 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는 거잖아, 그게. 응? 그러니까 음식도 궁합이 있어.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라니까. 또 순서도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사과 먹자, 사과, 키위 이런 거. 과일 먹는다면 과일, 그 단 거 먹고 나면 여러분 다른 음식 먹으면 여러분 맛없어서 못 먹어. 나는 그렇지 않아요. 과일은 과일 맛대로 먹는 것이고, 브로콜리는 브로콜리대로 맛을 먹는 거지. 그 맛을 먹으면 그 맛에 향기가 있거든요, 그게. 예. 입이 벌써 그렇게 돼 있어, 입이, 혓바닥이. 그러니까 여러분 혓바닥은 내 혓바닥은 모양 같은데 달라. 여러분이 믿는다고 다 이 자리에 나왔지만 믿음이 똑같아. 믿음도 다 다른 것처럼 혓바닥 다 다른다니까. 그러니까 난 맛이 없는 게 없어. 그냥 그 아무것도 소스 안 찍어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또 왜 좋으냐, 이 속에, 브로콜리 속에는 비타민 A가 얼마 들어있고, 비타민 B가 얼마 들어있고, C가 얼마 들어있고, 여기에는 뭐 단백질 얼마 들어있고, 이걸 내가 책을 쓴 사람이니까 될줄.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오면 내 하루에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비타민 양이 얼마나 보충이 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동으로. 될 수 있으면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야지, 자꾸만 다른 걸, 약을 먹거나 다른 걸 보충시켜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이 가공식품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난 라면 쌀 먹는 사람 뭐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때로는 우리 집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모세 같은 사람은 지금 나이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찌나면 라면 끓여 먹어. 밥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 그게 라면이 뭔지 아세요? 나라면. 그게 라면이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게. 거기 전부 다 그게 기름 튀겨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라면도 혹시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 살짝 끓여가지고 물 버리고 다시 물로다가 또 끓여야 돼요. 그래 거기 있는 기름기를 빼야 돼. 그 안 좋은 기름이거든, 그건 사실은. 예. 올리브 기름도 이렇게 해서 먹어도 안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라면 먹지 마세요. 하나님과 난 여러분 오래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죽고 나면 내 혼자 있어서 뭐해? 여러분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있으면 뭐하냐고. 같이 살아, 같이 가야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뭐야? 생명이라는 걸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에서 확실히 알고 믿으면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이 많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만 있으세요. 좋은 메시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하고 한 장만 더 차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6절 7절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첫째 알므로 그동안 이제 평강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평강이 있다는 거 알았어?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만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더 문제가 되면 됐지. 여러분 득될 거 없거든. 그 득도 안 되는 거 계속 뭐하러 그 사서 염려하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차라리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이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서 나갔던 거 잃어버렸던 것도 다 축복이 다시 다 돌아와. 집 나갔던 아이가 돌아오는 것처럼 다 돌아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우물을 파면 팔수록 물이 더 나오는 것처럼 막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9장 11절 찾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말하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처럼 합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이 평안하다면 내 생각도 평안해야 맞지. 하나님은 평안해 난 평안치 않으면 이게 안 맞잖아. 기름과 물이 같이 있다고 해도 같이 섞여지지 않는 것처럼 따로 놀아버리잖아. 하나님은 평강인데 나는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는 거지.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재앙을 내리지 않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회개하거라, 기도하거라,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 고치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장래가 희망이 넘치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복되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코드가 맞아야 돼. 뭐가 맞아야 돼? 코드가 딱 맞아야지. 하나님 생각은 평안인데 나는 생각이 달라버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헤어진 걸 보면 대부분이요 67%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는 거 아니야. 어찌 됐든 간에 마음만 잘 맞으면요 행복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요 고리등 같은 집에 살아도요 못 살아. 마음이 맞아야 돼.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평강이니까 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평강이 넘침으로 기도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침으로 하나님과 딱 평강으로 막 통하면 이제 나타나는 것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날씨가 참 추운 날씨긴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려고 아버지 집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님께서 보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넘칠지어다. 가정에도 평강이 넘칠지어다. 모든 소유물과 하늘에도 평강이 넘칠지어다. 나가도 복이요 들어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저들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새해 맞이해서 금요 예배가 또 첫 번째 금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듣고 막 설레했던 마음, 사모했던 마음, 그런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충만해지고 우리 가정에도 모든 식구들에게도 평강이 충만해지고 내 삶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평강이 넘쳐서 26년도의 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어보세요. 아프신 분들을 오늘 병 다 떼어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설레이는 마음과 또 감격스럽고 기쁨과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노예져라.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마당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셨느니라. 다같이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나 나 할 것이 다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서 내 영혼이 잘되고 품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무엇을 한지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푸셔서 내 자신도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도 다 평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평강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따라오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새 문을 열었사오니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호두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인데 나도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호두가 맞으면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하게 그리고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